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많은 설교를 어떻게 다 감당하나 이거 참 정말 엄두가 안 났는데 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감사합니다. 요 앞에 있었던 이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실천 프로그램과 동일시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계속 아니라는 이야기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실천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됐을 겁니다. 물론 그 답을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천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 바닥에 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긴 합니다만 그런 한계도 있는데요. 한 가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이제 빠뜨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으로 이어갈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 공동선 또는 공공선이라고 부르는 문제. 신앙과 현실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층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실천 프로그램과 매개할 수 있는 가치를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참여할 때 그 참여의 기틀이 될 가치를 잘 형성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주제 뭐죠? 선택토론에도 공동선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이 공동선 가치는 보수와 진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보수는 주로 개인을 강조하죠. 개인의 성실, 개인의 정직. 그래서 개인이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그런 개인들이 모이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보수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라면 진보는 그거보다는 정의, 개인에게 다 맡겨두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평등이 생겨나고 피해자들이 생겨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절대로 전체를 다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만 잘 시켜 그럼 좋은 세상 될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사회를 좋은 사회 구조 잘 만들면 잘 못 만들어서 그렇지 잘 만들면 개인도 바뀐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이걸로 모든 게 다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건 편의주의에 불과하고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와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살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단지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 내용들과 어떤 기술들을 익히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언어가 실천의 사회적 실천의 또 일상의 실천의 언어로 번역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치의 문제에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의응답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설교는요. 로마서 가운데서 제2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면 제4부를 다뤄야지 왜 마지막 시간에 제2부를 다루느냐. 4부의 내용은요. 제2부에서 제시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부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는 2부에서 이미 다 했고요. 2부에는 4부에 없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 실존으로부터 우리의 실천 프로그램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논의는 8장에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할 얘기는 다 하고 뒤에 나오는 3부와 4부는 부연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또 거기에 따르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질의응답 코너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나름입니다만 2부를 우리가 결단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읽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영광의 소망과 성령의 이끄심을 먼저 이 2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2부의 중점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권면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도대체 죄의 지배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5장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25절에는 그 죄의 지배를 해결하는데 율법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죄의 지배를 더 강화할 뿐이다 하는 탄식이 섞인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담겨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이번에는 조금 더 확충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영광의 소망,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신다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제2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제2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2부를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여는 부분에 해당하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수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평화, 영광, 구원, 소망, 환난, 인내, 성령, 사랑,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들이 8장에도 또다시 등장해요. 가운데는 안 나타나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용어인 거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파라오의 질서가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환난이 따른다는 거죠. 이 환난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또 따라가야 할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인내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고난의 선순환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고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고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2부의 논지입니다. 이 단어들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쓰이는 것이 성화라는 단어예요. 성화는 제2부를 프레임 짓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 제1부는 칭의, 제2부는 성화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로마서의 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성화도 중요하지만 성화가 제2부를 프레임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위치로 따지자면 조금 뒤처지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시 중요하죠.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니까. 자, 여기에서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제2부를 시작하는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사본에 따라서는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는데 두 사본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누리자로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누린다로 되어 있고요. 두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뭐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단지 전쟁의 부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평화,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있으면 안 될 곳에 자연 세계에 수많은 환경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밀려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거기로 나간다는 거죠. 창조의 왜곡이 곧 파라오의 질서의 시작이잖아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파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파괴, 사람과 피조물의 자연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났잖아요. 샬롬의 파괴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 성경 읽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거기서 넘어서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성, 그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의 그림이 8장에서 다시 그려지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피조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조금씩 안 나타나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교차 대칭 구조죠. 피조물의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참으면서 기다림으로 연결되는데요. 피조물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이 함께 구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좁은 시각으로 읽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낯선 생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말 그럼 요한계시록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파괴 과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말은 자연의 파괴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파괴의 모습은 파라오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파라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온 세상이 박살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은 핵폭탄, 핵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할 것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인류가 핵 경쟁을 하고 환경 파괴를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핵전쟁을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살라고 줬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연세계를 악용해가지고 환경을 파괴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남은 환경까지 다 파괴해버리시고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으셔요. 이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왜 파괴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파괴된 피조세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이에요. 창조의 온전성의 회복. 종말은
세상의 종말인데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냥 온 인류, 피조 세계,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있거든요.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이죠. 세상은 중립적으로 온 피조 세계를 뜻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파라오의 질서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종말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의 종말입니다. 피조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 그러면 꼭 여기가 아니라 딴 데 가야지 종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데 어딜 가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 여기에 성경의 종말론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은 인간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 확장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은 저 초월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현실 세계도,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저 초월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는요, 천국이 정말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하다 보면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모든 피조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상만 존재하고 감각을 초월한 세상은, 그런 영역은 없다고 생각하면 천국은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영역은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지, 그런 영역이 있다고 믿지. 그럼 그 영역은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모든 피조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류해보자면 세 가지 부류의 이해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본딴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어디서 답을 얻었냐면 창세기 1장의 맥락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동물들은 아니고 식물들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무생물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무엇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이잖아요. 동물에게는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의지의 자유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연인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새롭게 된 인간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이런 본질적인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거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적 이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해가 있어요. 자, 앞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말 번역에는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대칭 구조가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로라는 말과 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대꾸로 쓰일 경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보살피십니까? 사람이 인자고 생각하시는 것이 보살피는 거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똑같은 말로 하면 지루하니까 두 번 말하는 거죠. 왜 반복하냐면 과거의 모든 책들은 읽혀 들리기 위한 구술 텍스트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잊혀지니까 중요한 말은 자꾸만 반복하는 기술들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말과 같은 뜻이고, 그것은 단지 어떤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여기에 동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존재하듯이 인간도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로 존재할 때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이 인간 이하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흐름의 이해는 기능적 이해인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적 이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본질적 이해는 1장 전체의 맥락에 주목하는 거고요. 관계적 이해는 1장 27절에 나오는 대꾸, 구조에 주목하는 것이고, 기능적 이해는 27절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26절과 28절에 주목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어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앞뒤에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 요 맨 위에 있구나.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젤렘이 뭐냐면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젤렘은 여기저기에 세워진 조각상들, 신상들, 이런 상들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조각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 바벨론 왕의 조각상이 서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를 바벨론 왕이 통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조각상에 담긴 이 주체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젤렘, 형상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뜻인 거죠. 그렇게 볼 때 26절과 28절에 나오는 온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피조 세계를 신으로 숭배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피조 세계는 신이 아니라 너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의미도 있겠고, 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오는 온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는 말은 인간이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자연 세계까지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 없었어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한 무엇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신 다음에 셋째 날 나누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 없었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또
바다에 사는 고기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시죠. 사람을 만드니까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가, 온 피조 세계가 샬롬을 이루고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죠. 자연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당연히 자연 세계도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하니까 자연이 구원받는다, 어떻게 자연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고백하나 어떡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거죠.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자연도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자연도 해방되기를,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이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이번 사경에서 아쉬운 것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만, 자유,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유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연 세계의 구원에 관해서 먼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갑자기 피조 세계의 탄식이 뺑 하고 등장해가지고 이게 왜 등장하나, 왜 나오나, 이거 주제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등장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의 온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세계에 이제 구원 이야기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5장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실존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권면이 이제 8장에서 계속됩니다. 묵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도식이죠. 역사는 2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뉘죠. 인자의 도래,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2세대가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2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 시대를, 파루시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로마서의 제2부는 바로 이 역사관 가운데서, 이러한 시간 인식 가운데서 모든 권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의 영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의 핵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은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현실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화된 가나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가서도 여전히 고생 계속 하잖아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비유로 사용된 이상화된,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가나안인데요. 출애굽했다 그래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의 구조예요. 바로 그 구조. 이미 해방되었으나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구원파적인,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구원파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요, 우리의 존재를 옛사람과 새 생명으로 대별하여 보여줍니다. 시간 용어를 사용해요. 옛사람, 새 생명. 옛사람은 옛시대, 2세대에 속해 있는 존재,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죽었다. 근데 왜 죽은 그 존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강조하는 거죠.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권면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렇게 임의를 강조할까요? 네. 바울의 6장을 읽으면요, 임의와 아직에서요, 이게 대칭의 공전이 아니라 임의가 훨씬 강조되는 비대칭의 공전이에요. 이거를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김세훈 교수가 그런 비유하죠.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독일이 완전히 승세가 이어져 가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패배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독일이 파멸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이 끝낸 것과 다름없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아직 끝나기까지 V-Day가 남아있단 말이죠. 임의와 아직은 D-Day와 V-Day 사이의 실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중요한 전투가 이루어졌고 승리는 결정되었다. 이제 이게 강조되는 건데, 또 바울은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파라오의 질서의 독침이 제거됐다는 거죠. 서슬이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가지고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무너져가는 권력이다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 바울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금방 오시리라고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인가를 보면 바울이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바울 역시 아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며 수많은 고난이 이어지는 그런 아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의를 강조하는 거죠. 역설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현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 소망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부둥켜 안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이 안 그러니까. 안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고난이 너무 커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미래에 나타날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어제 은혜의 효과성으로 설명한 거죠. 나의 어떤 정신적인 낙관주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고 저 영광의 소망을 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교리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설교 몇 분까지죠? 20분? 20분 남았어요? 25분? 20분에서 25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옆 사람이랑 악수합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망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기되는 교리적인 문제. 결단 예배니까 긍정적인 얘기로 고민 많이 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를 다시 고민시키는 또 이 결단 예배까지 이런 주제,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주제죠.
로마서 8장은요 구원의 확실성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장 아까는 5장 앞부분이고 또 뒤에 수미상관 닫는 구조에 해당하는 8장 31절 39절 마지막 부분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온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faith, 성도의 인내.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키신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발전한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배움. 자,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읽은 것까지만 딱 읽고 끝나면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만 읽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온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로마서 8장 로마서의 제2부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와 비슷한 곳에 이와 비슷한 구조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5장 12절까지 복음을 서술한 다음에 5장 13절부터 윤리적 권면이 이어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결과할 것이다. 19절부터 21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뭐라 그랬죠?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거가 비슷한 제가 그 어구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유대인의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의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접목과는 반대로 쓰였기 때문에 논란이 돼요. 대개 접목은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붙이는 식으로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 감람 대개 돌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자 들어가는 개살구, 개복숭아 이런 개자 들어가는 식물들이 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생존력에다가 좋은 개살구 가지에다가 좋은 살구 가지를 딱 붙이면 그 생명력을 받아서 좋은 살구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게 이제 나무를 접목하는 접붙이는 방식인데 반대로 설명돼 있어서 왜 그러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참 감람나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가지를 몇 개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은 그거에 불과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유대인들 기죽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기죽으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기사니까 오해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접목된 돌감람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6장. 한번 구원을 맛보고 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없는 것처럼 읽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번 이루어진 구원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그냥 겁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요. 부모가 자식들 말 안 들면 너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지만 진짜 파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확실하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읽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읽고 반대로 또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두 말씀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말씀을 둘 다 놓고 어떻게 두 말씀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사는 것이 올바른 성서에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로마서 안에서 또 지금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확실하다 그래 놓고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 놓고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런 이제 모순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데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에서 견디어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코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은 은혜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왜 자꾸만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인간의 책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붙들고 그걸로 교리로 발전시키면 안 되고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저는요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회가 뭐 천주교도 뭐 비슷하겠죠. 교회를 천국의 자동 판매기로 만들어 온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한 비유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왜 자동 판매기라고 말하냐면요, 자동 판매기의 특징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없고 물건만 있어요. 그리고 그 거래는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500원짜리 물은 500원 넣어야지 반드시 나오죠. 400원 넣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고장내지 않는 한. 1,000원을 넣으면 500원이 거스름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가게 주인에게 살 때는 안 그러잖아요. 가게 주인에게 살 때는 뭐 기분 좋으면 덤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오면 내가 꼽을 쳐둔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줄게, 더 좋은 거 갖다 줄 수도 있고, 너 같은 사람한테는 안 팔어,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판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구원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티켓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티켓만 딱 내밀면 천국으로 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스템 안에 갇혀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이겨내지를 못해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스템으로 통제함으로써 확실성을 얻고자 하는 거죠. 내 손 안에 갖다 달라는 거죠. 심하게 따지면 기복주의 신앙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좀 내놔라 이거지. 확실하게 내놔라. 도장 찍어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교리를 믿으면 하나님도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거기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사실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만 존재해서 그 사실을 믿으면 자판기가 도장, 티켓에다 도장 꽉 찍어서 꽝 띠리리
해가지고 티켓이 발급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그 시스템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 비유가 너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려다 보면 항상 심해지기 마련이에요. 설명을 하려다 보면 특징을 가지고 강조하기 때문에 심해지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우리는 천국행 그러면 구원열차 타고 가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감지요 삐삐 이렇게 가자. 띠띠인가? 천국 구원열차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열차 티켓이 딱 발급이 되고 죽은 다음에 딱 승차하면 딱 천국 가는 거로 성경이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열차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성경 안에 어디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일생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잊어버릴 겁니다. 가장 잘 아는 때인데 천국행 구원열차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뭐냐면은요, 빌립보서 3장을 읽으면은요, 요 앞에 구절을 제가 빼온다고 하고 깜빡 잊고 PPT를 안 만들어, 이제 키노트를 안 만들어 왔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 이어져요. 복잡한,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 앞에서 이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뭐 유대인의 정통성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적 정체성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가 9절에 하나 목표가 나오고 10절과 11절에 또 다른 목표, 두 가지 목표로 서술돼요. 9절의 목표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이게 바로 이신칭의죠. 그 의가 목표예요.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의 히브리적인 자랑, 유대인적인 자랑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과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구원을, 같은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칭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칭의는 과거고 성화는 현재고 이게 아니에요. 칭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성화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영화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동일한 구원 현상을 다른 면에서 서술한 것이다. 김세훈 교수의 칭의와 성화의 중요한 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칭의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의로움과 부활, 그것이 목표인데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게 뭐예요? 칭의와 부활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쫓아가느라. 어떻게 갑니까? 열차 타고 갑니까? 달려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향한 비유는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의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뛰어가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 열차 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에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이 팽팽하게 살아있는 이 우리의 생애 중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향한 성도들의 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은 것인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해도 구원은 확실하다. 그건 분명히 아닌 거죠.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려 한다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지. 이게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건지 떨어져 나간 건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자신이 없거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대심 가운데 있는 건지 떨어져 나간 건지 자신이 없어. 두려워요. 두려워. 그러니까 더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너무 원칙론적으로 제가 서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말하자면 어제 이제 사과나무의 비유처럼 원칙적으로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만 모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심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귤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는 막대기 하나도 있고, 나이가 들었으나 늦게 열매가 열리든지 아프든 병이 들었든지, 병이 들어도 여전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단순히 말할 수 없다 이거고, 또 여러분이 가진 질문 가운데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원칙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대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자꾸만 돌아가는 행태를 보일지라도, 너 10번 돌아가려고 그랬으니까 불합격,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겠느냐. 나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나의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나는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실성인데, 문제는 그 확실성이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서술처럼, 시스템, 구원의 시스템을 서술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자, 성경에서 수동태로 쓰여진 문장은 이게 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적 수동태가 아닐까. 이 두 문장은 신적 수동태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서 읽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나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확실성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실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자동 판매기에서 천국행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백성인데 확실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비록 실수해서
후퇴가 전진보다 더 많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만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단지 천국 자판기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마지막 확신의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로마서의 논의는요,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아주 차가운 개념과 이런 차가운 논리로 이어져 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은요,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면, 이 마지막은 우리의 가슴으로 읽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이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사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파라오의 질서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다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의 연단을 이루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40년 광야 길과 같은 척박한 이 세상 길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소망을 나누며
서로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파라오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혼란 가운데서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맡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가나안까지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지키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나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확실성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장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그 길에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이 있으셔서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오니 또 이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임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